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로 목사님들이, 또 저도 그렇고 언제 써먹는 말씀이에요? 주로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에 가면 이제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구름 타고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또 그 후에 이거는 이제 지금 죽었지만 초상집에 가서 주로 그걸 얘기해. 부활한다. 주님이 오실 때. 맞아요. 이제 16절에서는 초상집에서 써먹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분은 죽었지만, 잠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난다.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주로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나도 초상집에 가서 이 말씀으로 위로한 적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17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건 뭐죠? 이건 초상집에서 죽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도. 살아있는 상태의 두 번째는, 그걸 뭐라 그래요? 소위 휴거라 그래요. 휴거.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고난과 성탄, 그죠? 고난, 또 뭐예요? 부활, 승천.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 승천과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승천하셨으니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천사들이 보고 있는 제자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해줬잖아요. 다시 오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난, 성탄,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동일한 거예요. 근데 말씀은 살아있는데 성도가 죽어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못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 휴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휴거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죠? 언제 오실지 몰라. 지금 공중에 주님이 나팔 불고 딱 나타났는데 과연 그럴 때 나는 휴거될 수 있을까? 그 갈등에 들 젖어 살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라는 찬송가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소절에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길을 몰라. 그거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휴거 될 건가 말 건가. 자신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막 강림하신다. 휴거될 자신이 있는 여러분들로 만들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탄과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휴거는 그대로 현재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때 가서 나는 과연 휴거의 대열에 속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사실이에요. 7년 대환란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7년 대환란. 분명히 7년 대환란이 있어요. 마지막 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은 3년 반, 7년 대환란에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어디 과연 휴거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염려와 근심에 지금 사실은 목사들도 성도들도 확신이 없이 지금 때때로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마침 내가 평생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불행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거든.
지옥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휴거가 되느냐? 그때. 떨어지느냐? 그것은 문제다. 제가 한 45년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서 생활할 때, 그때도 난 이 휴거라는 책을 읽고, 그때는 뭐 신학은 한다고 그래도 성경을 모를 때니까 야, 이거 내가 떨어질 건가? 휴거가 될 건가? 아주 공포스러워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 외국, 주로 미국 책인데, 번역돼 가지고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뭐가 생겼어,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어요?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때 우리는 휴거돼야 된다라는 이런 또 집단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런 책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날 몇 시에 휴거가 된다고 그냥 모여가지고 신혼 입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신부들이 꽤나 그때 이제 개척할 때인데, 오늘 밤 12시에 휴거가 된대.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져, 그게. 그래서 오늘 밤 잘 넘겨봐야 되겠다. 오늘 밤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휴거가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러고 자고 났는데 조용히 나도 그냥 있고 휴거된 사람이 없어.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날도 이 휴거에 대한 신앙이 정리되지 않고 갈등하는 목사들이 있어. 성도들은 더 많아. 왜냐하면 말씀으로 정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아니, 목사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자신도 못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거기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못한 신앙이라면 참 그게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복받고 불행에 빠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너무 어떻게 이거를 내가 휴거가 된 자인지 될 자인지 안 될 자인지 난제로 남아있는 거지. 난제로. 성경 난제로.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그런데 정리가 안 돼. 그냥 유명한 외국의 국내의 신학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냐고. 성경을 그냥 주석을 쓰고 칼빈의 5대 강령서부터 칼빈 주석이 몇 권인가? 아마 한 100권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난제가 없어. 난해도 없고 난제도 없는 거야.
기름 부음이 임해 보니까 내가 이제 그걸 알겠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어렵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학자래도 성경이 안 풀리니까 난해로 남겨놓는 거예요. 추측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목사들도, 뭐 나도 목사니까, 성도들도 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자고 있고, 졸고 있고, 죽어 있고, 그냥 시계추. 밥만 주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그냥, 이러한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 생활하기도 참 고달픈 거예요. 설교는 하기 위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확신 속에서 하는 것과 일단 확신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뜨거움이. 기름이 충만하면 뜨거운 거야. 자, 그러면 쉽게, 성경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렸어, 어디 있는지. 어디다 써놨나. 네. 에베소서의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게 핵심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성도들이 있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못 깨닫는 거야. 성도 자리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실한 자가 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여태까지 내 18번지는 그리스도 안에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여기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선교의 표야, 표.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 성도와 일반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겉은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휴거도 장차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성도로만 있을 땐 장차 일어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미 휴거잖아. 오늘의 타이틀이 휴거된 성도로 드러나야 현재적 실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승천하면 뭘 떠올라요? 항상 얘기했지만 승천, 에녹은 그냥 승천했잖아. 죽음을 보지 않고. 그죠? 왜 에녹의 승천이 나하고 상관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에녹하고 우리하고 달라? 에녹은 뭐 특별히 태어난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에녹, 훌륭한 분이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분이야. 우리도 에녹과 같이 살면 똑같은 지금 승천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여기서 동행하는 승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승천이 나하고 무슨 관계야? 지금 승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천인 거예요. 이런 기쁨, 이런 확신이 없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여기서 찾아야지. 천국은 내가 안 가고 싶다 그래도 가, 우리는. 그게 택자란 말이야, 창세전에. 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더 휴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간단한 답이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어. 마태복음 우리 찾아봐요. 25장. 여기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25장 1절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먼저 등은 뭐예요? 등을 가지고 있는 열처녀가 나오죠? 등이 뭐냐? 택자의 그릇이에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는 이 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등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불 켜는 데 쓰는 거잖아. 근데 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에. 옛날에 우리 호롱불에 기름 많이 넣고 등잔불에 기름 넣고 불 켜봤잖아. 그죠? 등은 기본 구원이에요. 이미 다 택자예요. 이 등만 가지고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이 없기 때문에 휴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만 있는 것은 성도라니까.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등만 있는 거는 뭐예요? 성도야, 성도. 성도 중에도 방마당에 성도가 있어. 저주받은 성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 지옥 안 간다니까. 성도라니까. 거룩한 성도. 그런데 방마당에서 짓밟히는 성도고 또 짓밟히진 않고 그래도
교회 안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디에요? 저 구약 성막으로 보면 방마당에는 안 있고 그 번제단에 있어. 쳐다보고 있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내가 번제물이 돼야 돼. 쉬운 게 아니에요. 지성소는 바라만 보는 곳이지. 내가 태워져야 된다 이거야, 순서가. 자, 태워져야 기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갈라지고 쪼개져야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 그 기름을 태우는 거야. 제대로 태워질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태워지실래요? 근데 아직도 방마당에서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죠? 천국은 마치 등이 들려져 있는 사람들이 에게 것이에요. 천국과 등은 뭐예요? 택자가 반드시 가야 되는 천국의 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랑을 맞이할 거냐, 맞이할 수 없냐 하는 것은 등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이제 휴거와 직결되는 말씀이 쉽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냥 성도가 돼서는 안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쉽잖아요. 그죠? 쉬운데 쉬운 게 아니라니까.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 불타는 거야, 내 속에서. 주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할 때 그 기름은 나를 뜨겁게 만들고 있어. 오늘도, 이 시간도 휴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름이 있는 자는 뜨거운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름이 있는 자는 믿음이 식질 않아. 오히려 믿음이 자꾸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등에 기름이 있고 불이 타면은 휴거된 거다 그 말이에요. 휴거가 어려운 게 장래 휴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도 됐고 승천도 됐고 휴거도 됐고 고난도 받았고 성탄의 기쁨도 이미 다 현실에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 중에 5은 밀어난 것은 뭐예요? 등이 주어졌어. 구원은 받았어. 근데 밀어내. 왜? 말씀을 깨닫는데도 주력 안 하고,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뭔가 좀 열심히 좀 말씀도 배우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뭐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슬기로 좀 밀어난 5 처녀는 도덕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등은 가지고 있어. 이게 성도란 말이야. 성도 중에서도 짓밟히는 성도가 있어. 저주받은 성도가. 내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18번지잖아요. 내가 깨달은. 또
같은 성도지만 짓밟히는 성도가 있고,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있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나를 쪼개고 기름을 내서 불태울 수 있는 제단이 있잖아. 거기까지 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말라고, 들어가려고 말라고. 그게 쪼개지지 않으면 기름이 안 나와. 기름이 나오면 불이 타는 거야. 할렐루야. 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성도야.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섯은 슬기 있는 처녀예요. 우리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잖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교회에서 그 정도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서 알잖아.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으니까 불도 없어. 주님이 오실 걸 밝히지 못해. 그런데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 불을 켜고 있단 말이야. 에? 그런데 다섯 처녀는 뭐예요? 등만 가지고 있는 다섯 처녀는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네. 오늘 우리 자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셨다. 밤중에 6절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8절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있다. 기름이 없다. 나눠달라. 좀 기름 좀 나눠달라. 하지만 때는 늦으리. 지금 우리가 수거된 등과 기름과 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수거되지 못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맨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잠자지 말고 깨어라 그래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그때 가서 수거 그건 그때 일어날 사건이 왜 지금 우리 그거 가지고 걱정하냐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지금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등에 기름과 불이 항상 타오르지 못하면 사탄이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얼마나 기라성 같은 큰 교회,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목사들이 개판이잖아. 지금 개판. 좌파 대통령한테 아부나 떨고 말이야. 이 개판이야, 이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았단 말이야. 거기서 못 벗어나요, 평생. 저주 아래 살다 가는 거라고. 지옥으로 아니. 절대 지옥은 안 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 유명한 교회 얼마나 많아요. WCC 하는 교회, WE 하는 교회.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똘마니들이, 졸개들이, 그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흥분할 필요는 없는데, 괜히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이 닫힌단 말이야. 저주받은 거예요, 문 닫힌 거는. 네. 우리 이미 저주받은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라, 유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뭘 좀 얻어먹을 게 있나 하고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잖아.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 근데 저주받았잖아. 한 번 저주받으니까 지금까지 저주 아래 살고 있잖아. 예수 영접도 못하고, 지금도 실상은 영적으로 수천 년이 지났어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말은 바로 해야지. 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착을. 잘 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지금도 조그만 민족이지만은, 그러니까 또 청교도 미국하고 손잡고 지금 전 독재의 무리 공산 국가들을 지금 깨부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무너지고 선교의 자유가 이제 전 땅끝까지 선교의 자유가 미국과 우리나라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무리에게 뭐라고 그랬어?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기름 주소서. 지나갔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저주받은 목사들, 교회들, 우리나라 비롯 전 세계 동성애 목사가 있고 말이야, 미국에는. 동성애자가 목사야. 저주받은 거지. 예?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그 말이야. 천국에서 너희들을 기억할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주받은 너희들에게 줄 게 뭐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구원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바로 등에, 자, 등이 있고 기름이 있잖아, 그죠? 등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그 중에는 방마당 저주받은 성도가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1절에 몇 장이에요? 11장. 11장에 보면 방마당에 저주받았지만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 성도들이라고 왜 그래요? 비록 저주는 받았지만 성도야.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야.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주받은 건 저주받은 거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상급이 있는 거지. 자, 이제부터라도 좀 열심히 하시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어. 저주까지는 아니래도. 등은 있는데 기름이 올락말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름이 와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름도 있고 등, 기름, 불이 다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이미 휴거된 거라니까.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이게 아주 말씀 쉽잖아, 그죠? 쉬운 말씀이었지만, 어떻게, 평생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다 깨닫는 건데, 아주 쉬워요.
쉬운데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번제단에서 깨어지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그냥 목사가 무슨 뭐 감투야, 무슨 뭐 별은 별이지, 하늘의 별이지. 그만큼 귀한 거야. 근데 그냥 전부 욕심으로다가 뭐 아주 멋있는 그냥 가운에다 뭐 학박사 몇 개씩 줄 달린 거 있고 뭐 그게 무슨 감투냔 말이야. 목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돼야지. 제단에 올려진 자가 돼야 돼, 제단에.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서 자꾸 사탄들하고 합작해서 권세를 또 함께 누리고 싶어가지고, 세상 권세.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휴거가 지금 등과 기름과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 이미 휴거 받은 거예요. 휴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열리니까 아주 쉽잖아, 그죠? 나는 휴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이게 바로 그걸 깨달은 분이 만든 1830년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진 분이 만든 작가예요. 자, 말씀을 마치고 이 찬송을 한 번 또 부르겠습니다. 끄세요.